오늘 본문의 사건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범죄 사건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고 왔는데 전부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부부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온 교회와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마다 다 두려워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두려워했던 그런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초대교회에 범죄가 일어났다는 사실, 그것 자체도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지금 성경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역사에는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 사건이 거의 없습니다.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사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그 후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렇게 결론이 났고, 그러고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고 또 어떤 것을 의도하셨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그 중심 가운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물질주의, 배금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물질과 돈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되었지만 그렇게 만든 것의 중심에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왔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동물을 보시면 동물은 돈에 그렇게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돈의 물질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을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소유에 물론 관심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배가 부르면 소유에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배가 고파야 먹을 것을 찾지, 먹을 것을 찾는 것도 배가 부르면은 그 다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소유에 대한 관심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은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만큼은 배가 부르고 가진 것이 있어도 더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번영해지고 풍요해지고 과학이 점점 더 발전해 가는 것도 다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손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측정할 수 있는 것, 확실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그리고 확실한 것, 그것을 점점 더 만들어가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면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측정할 수 없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대해서는 배척하는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기사에는 이런 세상의 생각,
이런 세상의 관심에 대해서 그것을 깨뜨리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완전히 오늘 말씀에서 깨뜨립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첫 번째 의도는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 확실한 것, 안전한 것, 이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땅을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가져왔다고 우리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 사람이 모의합니다. 집에서 그것을 모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의는 두 부부만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 앞에 왔을 때 베드로가 먼저 그 사실을 폭로합니다. 베드로가 먼저 그 사실을 두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었겠습니까?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보이지 않는 존재,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존재,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시고 그 존재가 분명히 실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마지막 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3절 뒷부분에도 보시면 내가 성령을 속였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 그분이 실제로 존재하고 계시는 것을 보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그 하나님과 성령을 속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모르게 일어난 일을 알게 하신 그분의 존재, 그분의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 죽게 하신 그분이 바로 너희가 속인 그 하나님,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아니하신 분이 영원하시고 실제하시고 참되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리시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보이지 않는 분이 이 땅에 보이게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기 때문에 다시 볼 수 없는 분이 살아서 다시 보이게 된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승천하셔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지만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함께 하시고 거기서 일하십니다. 그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하는 이곳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그것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 이 범죄가 일어납니다. 최초로 하나님께서 계시고 성령과 예수님께서 계시는 교회에 범죄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재물을 탐내는 이 범죄입니다. 이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은 교회에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사건에는 사탄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서 돈의 욕심을 갖게 했습니다. 사탄과 마귀가 보이지 않는 실체로서 세상에 존재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건은 다시 말씀드리면 초대교회 처음에 일어났던 범죄 사건입니다. 처음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했는데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시고 나서 첫 번째 범죄, 거기에도 사탄이 등장하고 개입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그리고 선악과를 먹게 하는 그 사건에도 사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사건을 같이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천지 창조의 첫 번째 범죄,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하는데도 사탄이 등장하지만 오늘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시고 이제 교회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인류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해 하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제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데 근데 다시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범죄에 누가 개입하냐면 사탄이 개입합니다. 창세기 처음과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교회의 처음의 역사에 같은 범죄, 똑같은 처음의 범죄에 사탄이 개입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똑같이 사탄이 방해하고 역사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사건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이 사건은 보이지 않는 악의 존재, 사탄이 교회를 방해하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탄은 세상에 혼란과 고통을 가져옵니다. 정욕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를 가져왔습니다. 수많은 질병도 이 사탄이 가져왔습니다. 성경은 어둠의 영이 존재하고 활동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려고 합니다. 성경이 쓰여진 목적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보이지 않는 사탄이 존재하고 그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4장 4절.
4장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보시면 세상의 신이 나옵니다. 세상의 신은 바로 마귀와 사탄입니다. 어둠의 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이 어둠의 영들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 사탄과 마귀들이, 이 어둠의 영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을 비치지 못하게, 마음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비치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과 마귀는 세상에서 악을 조장하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세상에 악을 조장하고 이러한 악한 일들을, 사람에게 죄짓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나니와 삽비라에게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교회 성도들에게도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보이지 않는 두 존재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거룩하신 성령과 죄의 영인 마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악의 영인 사탄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긴 하지만 끊임없이 악한 영이 공격해서 들어옵니다. 성도들에게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한다면 이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에게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격하는 그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마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르쳐 주시는 것은 죄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인격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정의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우리가 다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정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성과 감정과 의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로 꼽으라고 한다면 다른 것도 꼽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많이 꼽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성을 꼽는 분들이 그래도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이성이 그래도 감정을 컨트롤을 할 수 있고 이성이 그래도 의지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성이 더 중요하다고 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람의 중심은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것, 사람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은 머리가 아니고 두뇌가 아니고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의 중심, 인격의 가장 가운데 있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느끼는 것, 또 감정 있는 것, 그것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인격 전체를 통제하는 중심을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영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마음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오늘 이 사건에서 죄를 짓고 잘못하는 그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왜곡되고 뒤틀려 있고 그리고 무서운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도 바울이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두 부부가 판 것을 반을 숨기고 반을 교회에 갖다 바치겠다고 모의한 그 모의를 왜 너희가 그렇게 생각했느냐, 왜 그렇게 너희가 의논했느냐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태복음 15장에서 그런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마음이 심히 부패해져서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그 심성이 근본적으로 부패해졌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죄를 짓고 회개하고 나서 이제는 새로워지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가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심히 부패해졌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또다시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부패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여기서 베드로에게 책망을 맞는 것처럼 마음으로 그들이 죄를 짓는 그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여기서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계획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산을 팔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교회에 받다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아, 이 사람들도 자신들의 것을 팔아서 바치는구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들의 것은 감추었습니다. 자기들에게도 재산이 생겼습니다. 돈이 생겼습니다. 돈이 있어서 좋고 성도들에게 인정받아도 좋습니다. 똑똑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는 똑똑하구나. 전부 다 바친 사람들보다 우리가 낫다.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 결정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자신들을 속인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인 것입니다. 자신들을 정직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을 속인 결정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범하는 가장 큰 착각,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 결정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벌어진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가지 법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그것을 결정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더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결론은 다른 사람들이 다 자신들이 다 더 똑똑하다고 더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문제인데 그것은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교회와 성도를 속였습니다. 정말로 큰 잘못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속일 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속이고 있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서 사실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더 옳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그 행동들, 그 생각들, 결정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들에게 실제와 다른 인상을 심어주려고 얼마나 우리가 애쓰고 있습니까? 겉모습과 내면이 다를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인상을 보여주려고 우리가 자신을 거칠애를 꾸밉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의 나와는 다릅니다. 그런 것을 더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사입니다. 더 거룩한 척, 더 신령한 척, 더 말씀대로 살아가는 척 많이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심합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냐면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까지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겠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인지를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까지 속이는 그러한 행동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교묘하게 유혹합니다. 베드로는 너희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했다. 사탄이 이 일을 유혹하고 교묘하게 꾸몄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두 부부에게 자신들에게 좋은 것처럼 그리고 교회에도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두 사람을 유혹하고 이 행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과 결정,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이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옮겼지만 결국은 하나님까지도 속인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해서 죄로 달려가면서 죄를 지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까지 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인간은 스스로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이는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건은 우리가 죽음 앞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즉사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이 죽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죽음이라는 이 극한 형벌을 내리셨을까? 그 정도로 이것이 중대한 죄였는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창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당장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죽음을 선고하셨습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죽이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첫 번째 범죄에서도 하나님께서 죽음을 선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범죄의 결과도 인류의 죽음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 범죄도 죽음으로 심판하십니다. 공통적입니다. 죽음이 나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중요한 것을 기록합니다. 이 사건이나 첫 번째 범죄의 사건,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공통점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나 죄나 죽음,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세상의 신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인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도저히 사탄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요한계시록에 가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제가 너무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힘을 보면서 제가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탄과 마귀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우리는 도저히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가 끊어내려고 중단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여러분,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내가 스스로 중단할 수가 있습니까? 죄를 중단했다고 생각하지만 또다시 같은 죄를 범하기도 하고, 내가 죄를 끊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죽음, 여러분 인간의 죽음의 한계를 수없이 도전을 해왔습니다. 역사 속에 보시면 죽음을 극복하려고 했던 그러한 도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죽음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도저히 죽음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사탄과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사탄, 그 강력한 힘을 가진 마귀들을 예수님께서 이기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이긴 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마귀와 사탄을 이기시고 그들에게 승리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를 다스리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심히 부패한 그 마음을 없애주시고 새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이신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새 마음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패한 마음으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새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새롭게 되고 새 마음을 가져야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죽음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고 죽음을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아실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흔드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하고 죄를 유혹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죄를 짓도록 합니다. 부패한 마음도 죄로 끌려가게 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 예수는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아무리 마귀가 사탄이 강력하다고 해도 강하다고 해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죄에 질질 끌려다니겠습니까?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알고 믿음에 굳게 서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새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있다면 우리가 이 어둠의 영, 세상을 주관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죽음과 죄와 마귀와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점점 더 악한 세상 가운데서 이 환경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어린아이들도 노리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자기들의 수하에 들려고 죄 가운데 들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어린아이들이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 가운데 자라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바르게 자라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믿음 가운데 잘 자라도록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또 이 땅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서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저들을 노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서 믿음 가운데 잘 자라는, 예수님 안에서 잘 자라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